오늘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식사하시는 와중에도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신 우리 LA 늘 푸른 동산 성도님께 너무나 큰 응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우리가 그렇게 밥 먹는 시간까지 쪼개서 공부하는 이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과연 어떠한 책인가를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파워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목이 좀 거창하죠.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의 신적 권위가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죠. 저희가 늘 품고 다니니까 그냥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성경책은 그냥 보통 책이 아니라 계시가 담긴 책이에요. 계시의 책이죠. 성경이 얼만큼 신비로우냐면요, 아주 긴 세월을 거쳐서 기록된 책이에요. 어느 정도 긴 세월이냐면요, 1500년, 1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거쳐서 기록된 책이 지금 오늘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가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antique, 굉장히 중요한 보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언어가 저희가 한글말로 대화해야지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책 언어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3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그러니까 성경은 또 3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 성경 66권의 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500여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거쳐서 기록이 된 이 성경의 저자는 무려 34 또는 35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모두는 다 다른 국적, 다른 직업,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긴 세월을 거쳐서 기록된 이 성경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오묘한 이유는요, 한 가지 주제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책은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성경 처음부터 아주 끝까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몇 가지만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있죠. 일단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프로토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저희가 성경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저희 요즘에는 하도 많이 발달돼 전화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귀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입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열어보고 그 성경 구절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저희가 이렇게 그 스페이셜 메모리라고 하죠,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실게요. 자, 성경을 같이 열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는 제일 처음 책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계시 예언의 책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엔 예수님이란 단어가 물론 나오지 않죠. 처음부터는 선명하지가 않고 좀 희미한 예언이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이 예언이 크리스털 클리어해지기 때문에 이걸 점진적 예언이라,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말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자, 성경을 저희가 펴서 보고 읽고 또 우리의 읽는 목소리를 귀로 듣기 때문에 몇 번 읽게 되는 거예요? 3번 읽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나온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라는 단어예요. 완전 모순적인 표현이죠. 여자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에게만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구절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여자는 절대로 씨가 없어요. 여자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이 창세기로부터 시간이 흘러 자, 이사야서에 오시면요. 이사야서 펴보실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자,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저희가 지금 한 성경 반쯤 오셨잖아요. 그죠? 자, 이사야는 약 700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아까는 여자의 후손. 자, 여자가 누구인지, 처녀인지, 결혼한 여자인지 모르죠. 아까 여자의 후손 하면은 이 후손이 여자의 씨가 아들이 될 건지 딸이 될 건지 아무런 표현이 없죠.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7장 14절 말씀 찾으셨죠? 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자, 좀 더 선명해졌죠? 결혼한 여자예요? 처녀예요? 네, 처녀가. 더 놀랍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런데 자, 이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이름까지.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저희는 같은 책이 있고 같은 동시대에 우리가 읽으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성취된 장면을 가봐야 되겠죠? 이제 구약을 나가서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펴실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긴 세월에 거쳐 여러 다른 언어로 또 여러 다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유일하게 동일하게 한 가지 주제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여기 1장 전체를 보시면은 이 예수를 낳은 사람의 이름도 나오죠. 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냥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좀 어려움풋하죠. 근데 그 계시가 점점 더 확실해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예언이 성취되니까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네, 마리아.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 수천 년에 걸쳐서 이미 하나님은 동일한 주제를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디에서 출생하실 건지도 미리 성경은 말씀했어요.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구절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자, 보실게요. 다시 시간을 거슬러 가면요. 언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했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죠.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서 또한 이사야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미가서 5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미가서 맨 뒤에 있죠. 아이고. 자, 미가서
네,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죠? 자, 여기 분명 지역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명칭을 하시지만 여기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누가 나온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탄생하실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가서 확인해 보실게요. 마태복음 2장 1절.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셨나요?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이죠. 네. 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출생한다. 그의 근본은 태초이다, 상고이다. 한 번밖에 없죠, 그분은. 그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성경 그대로 어디서 출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죠. 네. 자, 이처럼 성경은 너무나도 신묘한 책이고요. 그냥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럼 이 성경이 왜 저희 품으로 왔을까요? 그냥 예언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 자, 여기서 보면은 10장 전체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간 이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된대요? 거울이에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누가 보일까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읽으실 때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구속 역사를 배우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성경 전체가 오직 누구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지를 공부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구속 역사. 자, 구속사를 공부하는데요. 구속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외우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예수님 당연히 보죠. 예수님과 나, 엄밀히 말하자면요. 얼마나 신비한 책이에요. 그죠? 너무 기대가 되죠. 자, 더 놀라운 것은요. 거울이 되는데 자, 우리를 위한 경계,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 나와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가요? 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첫째,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네.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죠. 또 한 가지 구약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있을 모든 일을 언제부터 고하셨대요? 처음부터. 네. 그 구절이 이사야 46장 10절이죠. 이사야 46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즉 우리 개인사에 담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우리 LA 늘 푸른 동산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우리 미국, 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다 언제부터 고하셨대요? 처음부터. 그래서 구속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구속사는 지금 어디 담겨 있는 역사예요? 성경에 담겨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성경이 지금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이 아까 34명 내지 35명의 저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기록은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그럼 사람이 쓴 성경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가장 연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나오는 장면으로 가셔야 돼요.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글자화된 성경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다름이 아닌 언약서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언약서 하면 시내산이죠. 1446년, 자, 주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이에요? 1446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장면이 바로 이곳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렇게 서론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노예에 불과하였던 그 사람들을 끌어서 세상에 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노예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가,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19장인데요. 한번 저희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신 이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뭘 잘하면요?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 소유란 단어가 의미심장해요. 이 내 소유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세굴라, 이것은 아주 특별한 보배를 말해요. 특별한 보배, 그냥 보통 다이아몬드 안 돼요. 아주 특별한 보배고, 특히 고대 왕님은 다 가졌잖아요, 그죠? 이 왕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이 보물, 그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아무에게나 보여줄까요? 아니죠. 그래서 왕들은 이 궁궐 안에 특별한 밀실이 있었어요. Secret chamber, 그죠? 이 밀실 안에 그걸 다 숨겨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나만 가서 보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야 하는 게 무슨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만 들여다봐야 할, 내가 꽁꽁 숨겨둬야 될 아주 애착하시는 그런 보물을 바로 내가 너로 그런 보물로 삼겠다라는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신 거죠. 우리 LA 늘푸른 동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세골라이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세골라가 되기 위해서, 이 특별한 보배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죠? 언약. 자, 언약. 자,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 영어로 말하면 contract, 약속이기도 하지만요,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은 contract, 계약서예요. 자, 이걸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하려면은 보통 두 당사자, two parties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까지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나셨어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저희들 기대치에는 당연히 눈에 딱 보이게, 이분과 내가 지금 언약을 체결한다, 당연히 보여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아까 목사님도 구름에 나타난 무지개를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냐면요,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잠깐 여기서요, 백성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앞서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눈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맨날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하죠. 근데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는 꿈도 잘 꾸더니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래의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듣게. 네. 그래서 보시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그래서 너를 영영이 믿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죠? 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자꾸 들어야지 그 목자의 음성이 뭔지를 알죠. 한 번 들어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앙 구절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네, 절대로 보아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장면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음으로 이제 말씀을 다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해요, 말로. 그 말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말들이겠죠, 그죠? 그 내용을 전하면 백성들이 아멘, 저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대로 살게요 라고 언약을 해요. 그게 언약이죠. 자, 그 장면을 출애굽기 24장 3절 4절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4절 말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애굽기 24장 3절 4절 말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모세가 시내산을 8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날 모세가 당일치기로 시내에서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모세가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를 단을 쌓고,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는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모세는 그날 밤.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럼 노년의 할아버지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하산 생각해 보세요. 장하산보다 높거든요, 시내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날 밤에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대요. 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은 사람이 쓰긴 썼지만 절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 장면이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Some word가 아니죠. All the word.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다는 장면. 이것이 성경의 실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기록된 책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포착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이라고 해요. 어려운 표현인데요.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 신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뜻은요, 성경은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신적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인 거잖아요.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 가지고 이것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에 대해서 이렇게 원로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혼자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다. 다시요. 남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혼자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혼자만의 특유의 책. 다른 것과 구별되는
혼자만의 특유한 책,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책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책의 가치를 모르면. 근데 저희 교회의 역사의 뿌리는 이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다. 모세가 그때 기록했던 그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평생 수호해 오신 성경 무호성,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던 책이라는 것을 평생 수호해 오신 우리 창립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들과 이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같이 오늘도 이 책에는 결점이 없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저희는 성경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성경 구절, 저번에 어느 성도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는 신명기 32장 7절을 너무나 되게 중요하고 보배스러운 구절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성도님이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너의 favorite 구절은 뭐야? 물어봤더니 우리 성도님은 신명기 32장 7절이야. 그랬더니 신명기에 32장 7절도 있어? 거짓말. 그래서 진짜 있어. 그럼 너 얼마나 걸래? 200불 걸었대요. 그래서 성경 딱 구절 보여주고 200불 그날 받아 이긴 거예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켜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라고 오늘날도 LA에 늘픈 동산을 창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요, 여기 영어로는 God breathe, 하나님이 부르신 책.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은요, 모든 성경은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표현이 데오푸뉴토스예요. 데오푸뉴토스. 자, 데오, 세이타 그 라틴 단어죠. 데오는 하나님의 이 약자고요. 푸뉴토스는 푸뉴마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푸뉴토스는 숨. 하나님께서 불어서 뭔가를 창조하신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언제였죠? 네, 아담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그 생기를 지금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이 성경책이에요.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신적 권위, 독자적 신임성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사사로이는 내 맘대로 임으로 풀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성경은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보였죠. 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경 위에 아무것도 놓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 저희 성경 갖고 다니는 어쩌면 제 전화도 이렇게 놓으려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기억났던 장면이 막 이렇게 문이 자꾸 바람에 닫히니까 문 닫히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그 문 거기 딱 끼워 넣는. 모르니까요. 그냥 책에 불과하니까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신비한 책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이런 보배가 다 저희들 품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돼요. 반드시 그 구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짝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이죠. 네.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직접 이를 명하셨고 또 그의 신이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을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멘이죠. 자, 그러면 최초의 성경 언약서. 성경은 예언서기도 하지만 또 뭐기도 해요? 언약서예요. 언약. 성경을 저희가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두 파트가 있죠. 저 두꺼운 부분이 어디예요? 구약. 자, 구는 옛날 구자죠. 약은 약속약. 그래서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 자, 구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옛 언약. 자, 그 언약은 다 통일성 있게 뭐에 대한 약속만을 증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초림을 다 약속해 놓은 것이 뭐예요? 옛 언약 구약이죠. 자, 그 뒷부분은 지금 조금만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의 뒷부분은 그럼 어딜까요? 옛 언약이니까 뒷부분은 신약. 그렇죠?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저희가. 신약. 자, 신약은 그럼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새 언약은 뭐에 관한 거겠어요? 네. 자, 새 언약. 네, 저희가 보통 재림이라고만 얘기하지만요, 예수님 오시고 이후부터가 벌써 재림이에요. 초림이 오셨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언약서예요.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쓰셨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래서 이 언약서를 모세가 기록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언약 체결식을 해요. 그러니까 개역 체결식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생각하기 쉬워서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흔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계약, 언약이 이루어지는데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언약, 계약, 체결식. 결혼이죠. 결혼이에요. 결혼은 언약 체결식이에요. 그죠? 양쪽 두 부부가 모여서 같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언약이 이렇게 이런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음을 살펴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세굴라로 만들어 주시대요. 가장 보배로, 그죠? 자, 그 장면인데요. 언약서를 다 읽어주고 모세가 24장 7절 같이 보실게요. 자, 이 성경 최초의 언약서를 지금 읽어주는 거죠. 7절 말씀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부부도 똑같이. 그리고 나서 자, 체결식을 하는데요. 무엇으로 체결을 할까요? 계약할 때도 상대방이 와서 이 조항을 싹 다 읽어주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말로만 하고 뭐가 증거를 남기잖아요. 사인을 하죠. 보통 도장 인감을 찍던지, 그죠? 네. 그럼 이 언약 체결식에서는 어떻게 이 언약의 증표를 만들었을까요? 네. 피예요, 피. 대단한 언약이죠.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24장 그 다음 절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그러니까 소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언약의 피.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그 표현 속에서 무엇이 더 본질성이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피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언약의 내용이 더 중요할까요? 피가 더 중요할까요? 피는 그냥 증거이죠. 우리 둘이 합의를 봤다.
아니 결혼했으면은 반지가 더 중요합니까? 부부의 언약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들 결혼할 때는 반지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여기서는 뭐가 오고 갔어요? 피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요. 자, 그 피를 취하여 어디에게 뿌렸대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그죠? 여기 출애굽기에는 백성에게만 나와요. 근데 이 짝인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피를 또 다른 데 뿌렸다는 걸 나와요. 자, 하나님과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니까 당연히 백성에게 피를 뿌린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같이 결혼하려고 하는 이 상대 다른 반대쪽 그쪽이 과연 그쪽도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게 그래야지 이게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반대쪽은 어딜까요? 하나님께 피를 뿌려요? 네,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을 찾아가 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0절.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0절 보시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여기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어디에게 뿌렸대요? 책과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누구랑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성과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결혼이 성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어떻게 막 성경을 잘 읽어야지 뭐 좀 제대로 된 성도가 되고 이렇게 뭐 해야 돼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랑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말씀에 헌신을 해야 해요. LA 늘푸른 동산 교회는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제일 일어나서 남편에게 먼저 뽀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꼭 말씀 읽고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신앙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랑 결혼한 사이다? 이 엄청난 예언의 책, 네, 말씀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피로 언약을 하셨을까요? 피. 네, 피 안에는 모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한 언약이에요. 결혼식하고 똑같죠.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자, 이 피는 생명이 어느 정도로 있냐면요, 죄까지 속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 때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무엇을 속해요?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무슨 피를 썼죠 지금? 예, 소, 염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 백성이 결혼식을 한 거예요. 우리도 결혼할 때 보면은 그 단어 나오잖아요, 그죠?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생명을 걸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성경적인 결혼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남편으로 삼는 자들인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지금 신해산 언약 체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소의 피 가지고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근데 저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는 소의 피로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세굴라이십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식 때 말씀하신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읽으실게요.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곧 너희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이거 구절이 좀 잘못됐는데요. 네,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이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인은요 그냥 보통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요. 어떤 일을 하시든 돈이 많던 적던 공부를 많이 했던 안 했던 지금 저희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된 몸이에요. 그러니 저희가 저희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당연히 소중하게 저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죠. 감히 누구의 아내인데 누구의 신부인데요. 네. 자, 그 내용이 십자가에서 보이죠. 아까 무지개 말씀하셨는데요. 7가지 색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새 언약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당신과 우리를 결혼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직접 흘리신 바로 그 장면 십자가에서 7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로 저희의 지금 관계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 말씀에는 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렸을 때에 하물며 짐승의 피도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거룩해 하거든. 그죠? 그 다음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6절, 이를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을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모세는 무슨 언약의 중보자였죠? 옛 언약의 중보자였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 뭐와 결혼시키시려고요? 말씀과 우리. 그러니 말씀 사랑해 주세요. 맨날 들여봐 주세요. 더 깊이 그 마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주세요. 수천 년이나 걸려서 쓴 러블레터예요. 어느 우리의 손에 들리기 위해서.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러니까 그때 옛 언약을 이혼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걸 다 그리스도 보혈로 다 사여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그러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언약의 약속. 그죠? 영원한 기업. 기업이란 단어는요 어느 정도 재물 재산 가지고는 기업이란 말을 쓰지 않죠. 그죠? 예. 여러분께서 이런 엄청난 기업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멘이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기업이 무엇일까요? 이 엄청난 기업, 이 영원한 기업. 자,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네. 누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 그와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다, 부자다, 잘 산다, 못 산다?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만유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우리가 헛나갈지라도 다시 우리를 붙들어서 성자 예수님까지 그분의 피로 완벽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으실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항상 지금까지 씩씩하게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그 이상으로 담대하고 어깨 쫙 펴시고, 네, 우리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우리의 짝은 누구예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이처럼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 피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솟구쳐서 이제 누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도 그런 사랑 받고 싶어. 사랑하는 여자는 항상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우리 모두가 퐁당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함으로 성도님을 한 분 한 분도 막 빛이 나고, 그리하여서 이 늘 푸른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늘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아주 솟아나는 그런 곳이 되어서 다 여기로 몰릴 수 있게끔 그러한 주역들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의 밧줄로 이렇게 동여주시고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기억나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수천 년의 세월을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름까지도 임마누엘, 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다, 그 이름까지도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말씀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귀한 마음을 우리의 작은 마음에 담아보려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과 감사와 기쁨으로 교제하는 영특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LA 늘 푸른 동산 교회는 실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널리 선포하는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